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고 그들의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오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갑자기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우연히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그것을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고 또 미가 선지자가 그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또 요셉의 아들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와 부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고대하고 소망하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도 있고, 또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분의 오심이 내게는, 나의 삶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평화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평화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 소식이 그들에게 평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렇다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탄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로 나에게 평화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먼저 있었냐면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다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소식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천사를 통해서 베들레헴 밖에서 성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소식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소식인데 이 위대한 소식을 왕궁에 전하신 것도 아니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여 준 것도 아니고 이름이 없는 목자들이 이름이 없어요. 오늘 목자들이 분명히 많았을 텐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명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 목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이 성취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평안을 누립니다. 이 목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소식을, 왜냐하면 목자들이 그냥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이 소식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목자들의 어떤 사명은 생각보다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기쁘고 중요한 일을 왜 하나님은 이름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로 여겼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주시고 또 그들로 증인을 삼아주시고 또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는가? 사실 목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양을 지키는 일입니다. 근데 그 목자들은 대부분 오늘 8절에 보면 자기 양떼를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인의 양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지키는 사람이면 부자겠죠. 밤을 새워서 양을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양을 맡아서 지키는 자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일을 사실은 잘해도 본전인 거예요. 원래 있었던 양을 지키는 거니까 잘해도 본전이고 그 일을 잘했을 때 그렇게 주인에게 큰 칭찬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잘해도 당연한 거예요. 잘해도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면 좀 적당히 양을 지키다가 졸 수도 있고 또 양을 지키다가 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잘해도 본전이고 잘해도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일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목자들이 양을 지키더니 양떼를 지키더니 라는 이 말이 문법으로 보면 현재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현재 능동태라는 것은 능동태라는 건 뭐예요? 주도성을 나타내는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밤 새워서 적극적으로 깨워서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순종과 또 충성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굳이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셔도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조금도 손상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해도 본전인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귀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여 준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고 이새의 막내로 태어나서 가정에서조차 사실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은 위대한 당시 선지자 사무엘과 만찬을 즐길 때 다윗만은 그곳에 초대받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에이 나는 뭐 자식 취급도 안 해주고 그냥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야지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사나운 짐승들이 물어갈 때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동물과 싸워서 양을 지켰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왜 다윗은 그 작은 일에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큰 일은 꼭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미 주목을 받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은 작은 일을 쉽게 말하면 해도 본전인 일, 잘해도 본전인 일,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그래서 큰 것을 맡기신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회가 뭘까? 결국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가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만 의식하면 그냥 우리 가족끼리 들을 때는 그냥 뭐 대충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수요 예배 같은 경우 또 한동안 저희 가족끼리 많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냥 맨날 집에서 보는 아이들 그냥 오늘은 좀 쉬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실까?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100명, 200명 모일 때만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목자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셨고 이 목자를 통해서 주님의 탄생을 전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든 이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큰 것을 또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일, 잘해도 본전인 그 일,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 그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할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평강을 누린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19절 다같이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리아와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놀랍게 여기다라는 것은 과거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 아이가 그렇게 대단한 아이야? 하고 놀라워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여 준 이 소식을 깊이 마음에 새기어서 계속 생각했다. 이 말씀은 19절 말씀도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천사가 전하여 준 이 말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라는 그 시간,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구주십니다라는 소식을 마리아만 들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적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실 때였어요. 예수님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그 전에는 한 번도 어떠한 기적도 일으킨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죠.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신 거예요. 왜요? 천사가 전하여 준 그 말씀을 그때부터 마음에 새겨서 평생 그 말씀을 믿어왔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그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똑같은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평생 믿어온 어머니 마리아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흘려보내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작동될 것이고 기적이 믿는 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내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 평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믿어서 결정적일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